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올해도 두 달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90편은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유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시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죽음의 선고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중보하며 간구하는 시입니다. 모세는 누구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레위지파 출신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인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준수한 외모를 갖고 태어난 아주 잘생긴 사람입니다. 얼마나 잘생겼으면 성경에 잘생겼다고 기록했는지 천국에 가면 보고 싶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당시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갓 태어난 히브리인 남자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때문에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의 그 계획을 피하기 위해서 아기 모세를 나일강가 갈대 숲 사이에 갖다 놓게 됩니다. 버린 거죠. 이때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에 의해서 발견되는데, 그 공주는 상자 안에 예쁜 아기를 보고 아마 한눈에 반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기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애굽의 왕으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서 그 모세라는 이집트식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영아 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 왕궁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당시 그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장성한 후에 어느 날 모세는 궁 밖으로 나갔다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고 매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만 그 때린 애굽 사람 감독을 죽이고 맙니다. 그 애굽 사람 감독을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었지만 이 사실이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발각되자 바로 왕을 폐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 도착한 그는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으며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동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안락한 그 집을 떠나서 들에서 가축들과 함께 풀이 있는 초장을 찾아서, 또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곳 저곳 돌아다니며 들에서 생활하는 삶은 아마 고된 삶이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의 불타는 떨겨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킬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 과정에서는 그 10가지 재앙 아시죠? 또 홍해를 건넜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십계명을 받았으며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그 대전환 시대에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이심을 온 세상에 알렸고,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로 그토록 염원하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 느보산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다가 12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그 시편 90편은 그 모세가 쓴 말씀입니다. 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인생의 지혜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가 섰습니다. 또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지로 돌아가라 하셨다고 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말씀은 우리 인생이 티끌로 지어진 육신을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거처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 죽음의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는 땅에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티끌에서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티끌로 돌아가는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죽음이라는 진노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짧은 인생, 허망한 인생에서 유일한 희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에는 우리 인간이 천년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무드셀라가 980몇 세 살았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 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천년을 살았냐면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모든 그 먹을거리들이 우리 인생에게 적합하게 너무나 좋은 양질의 영양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천년을 살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나면서 이제 우리 인생이 짧아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아무리 긴 그 천년의 인생이라도 그 천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밤의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천년은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하십니다. 한 경점이라고 하는 것은 밤을 네 등분한 것으로 시간으로는 4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밤의 한순간과 같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침빛에 싹이 돋아서 자라지만 저녁에는 곧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것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인생의 짧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9절까지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의 삶이 죽음 아래서 그처럼 짧고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했던 악한 생각이나 어두운 비밀까지도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하나님 앞에서 길게 살아야 70 혹은 80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짧은 인생이 그 짧은 인생의 자랑이라고 해봐야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내 인생의 최선의 것이라고 해봐야 결국 고통과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짧은 인생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참혹한 결과는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들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 것인지를 잘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교만하고 또 어리석은 인생들은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처럼 살게 되기 때문에 12절의 기도는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하는 고통이 죄의 결과임을 깨닫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지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유한성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3절에 아까 전반전의 3절에 너의 인생은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그 여호와께 간구한 것인데 주의 진노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 인간을 다시 여호와께 돌이키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일도 우리 인생의 이완성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끄심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끄심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풀과 같은 인생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짧은 인생, 허망한 인생임을 깨달을 때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유일한 희망이신 영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만이 나에게 죽음을 허락하신 그 곳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지혜였고 계속 간구했던 삶의 지혜였습니다. 우리도 이 지혜를 깨달을 때 그때서야 티끌과 풀과 같은 인생길에서 서로 비교하며 교만하여져서 요동치기를 그치게 됩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자랑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끄심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서 어두운 비밀, 악한 생각들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를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아멘.